그 사람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이 개인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인류가 이루는 업적이 참 대단하죠. 참 지금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사람이 사람 같은 그런 그 기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때까지 와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에 이제 그 참여해가지고 지금 그 우주선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이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달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 탐사를 하고 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DNA 편집을 하죠. DNA. 그래서 사람의 이 유전자의 나쁜 부분, 좋지 않은 부분들을 빼내 가지고 그 질병을 없애는 그런 데까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지금 이루는 업적들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근자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의 이 감성이 또 얼마나 참 깊습니까? 그 그림들 보면은 섬세하고 또 음악들 저는 그 텔아비브 대학에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음악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빨리 가서 이제 차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기차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텔아비브 그 이스라엘 음악에 그게 이제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서는 시간을 놓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심취해가지고 그 대단해요 이스라엘 음악이. 그래서 제가 이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류가 이루는 업적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류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이제 그 감성이나 지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진보를 시켜놨죠. 발전을 시켜놓은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계속 역사적으로 이제 후퇴를 한 거예요. 이 IQ도요. IQ도 지금 이 우리 선조 때보다 지금 현재가 높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IQ가 제일 높은 분이 아마 아담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그 사물을 보면 속성을 그냥 봤어요. 이름을 지은다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을 대표하는 게 이름입니다. 그런데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동물이나 식물의 속성을 알아보는 건데 이 아담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 때로 갈수록 IQ가 높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후손들이 타락하면서 점점 이 지성은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류가 고통을 안고 있는 게 얼마나 심합니까? 이별 또 그 사망, 질병, 사고 요번에도 비가 와가지고 그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사람 다치고 죽고 이런 재앙이 어디서 왔어요? 이런 이 모든 재앙들이 결국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 세상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퍼에 살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큰 업적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 개별적으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고통을 앓고 있는 그런 시대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 성경이 그 사람들, 고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인류의 모든 업적을 이루고 자기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 하는 그 인생들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생 매뉴얼이죠.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오게 되면은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전자제품을 다루면은 고장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길을 찾게 되면은 가장 복된 삶으로 자기 인생을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진실을 밝혀줍니다. 왜 세상이 이 지경이냐? 왜 내가 이 모양이 되어 있느냐? 인류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면. 성도님들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혀나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경,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시고, 문득병자, 문득병 치료시켜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 주시고, 또 죽은 자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해 주는 게 또 있어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중풍병자 병도 고쳐주시고 문득병자 병 고쳐주셨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류가 지금 귀머거리가 돼 있고 소경이 돼 있고 문득병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죠? 인류가 그런 지경이 돼 있어요.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면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 감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문둥병자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인류가.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자, 중풍병자 모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학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이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양식을 얻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생명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도. 신앙생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게 되는데 그 은혜로 사는 그 삶의 비결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제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거 다 알죠. 이제 구원받고서는 알아요. 아는데 왜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승리의 삶이 안 되느냐? 계속 패배하지 않습니까? 계속 죄성이 나를 이겨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 농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 빛이 비춰주는데 그 빛이 바로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죄성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빛이 오게 되면은 그 빛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빛이죠.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는 이미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가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을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 죽은 거, 세상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십자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세계가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념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이 이 믿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믿음이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믿음이 구사가 안 되면은 구원받은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고 육신의 삶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이제 주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예. 주님 대접.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막 해놓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감사한 거 싹 잊어버리고 주님 안 찾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실패 보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은 패배예요. 예, 그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입니다.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혜로 사는 삶은 패배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사는 건 이제 끝내야 돼. 어떻게 끝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제. 근데 내가 주님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대접을 해드려야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종기에 채어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형상을 입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그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죄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귀 형상을 입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믿음의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저도 사람이고 성도님들 사람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현실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고 나면 순식간에 지나가요. 시간이라는 건 참 빠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 지나가 버립니다. 같이 계셨던 모치님들, 부치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계셨던 부치님, 모치님들, 먼저 가신 분들, 지금 주님 나라에 가서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 살아생전에 열심히 사셨어요. 믿음으로 사신 분들 많으셔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산 그때는 순간순간 지나가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남는 것입니다. 계수에 들질 않아요. 육신적인 삶은 계수에 들질 않아요. 믿음으로 산 삶이 이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산서에 들어가요. 네가 몇 년을 주님과 함께 했느냐, 몇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값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됐는데 그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일 때 최고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쪽으로 말씀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 들어서면서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또는 그 사람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 때가 있었지만은 피하시고 이때만은 왕이신 것을 인정하셨는데, 이제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러면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서는 왕이신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제 왕의 신하들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을 때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셨다.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해서 온 성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가두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어찌 손을 쓸 수가 없는,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데 우리가 어찌하랴, 이럴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온통 예수님을 이제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마음 가운데 옳거니 이제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일요일 날입니다. 화수목 이제 3일간을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그 감난산 왔다 갔다 하는 그 3일 동안 경고하고 12장에 이제 간단히 넘어가고요. 13장이 요 3일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이 목요일 날이 돼요. 화수목 3일째 되는 목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목요일 날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이제 6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주님이 이제 그 허리에 수건을 묶고 물에 떠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디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밤이에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그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 발을 씻겨줘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내용을, 지금 그 사건이 진전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데 제자들은 감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요 시간 지나게 되면은, 요 밤이 지나면은 새벽녘에 빌라도의 그 가야바 그 제사장 신문을 통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십자가에 나가고 이런 걸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만찬을 벌려놓고 식사 중에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4장으로 13장 그 끝부분에 와 3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주님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뚱따지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뭔가 분위기가 죽으러 가시는 그런 분위기 같으니까 이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도 주님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게. 그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대화가 끝나고 14장 1절이 시작됩니다. 14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조금만 더 말씀을 좀 진행할게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 다락방 대화가 이제 그 말씀 쭉 이제 진행이 되고요. 17장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와가지고 이제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는 그런 대목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기도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17장에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상세히 한 장이 나옵니다. 풀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광의 시간,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떠나가실 것을, 그리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둘 것을 성부 하나님께 이제 간곡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끝나고 이제 바로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겟셋마네로 가가지고 겟셋마네에서 이제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시죠. 할 만하시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쭉 겪게 되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죠. (1절)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이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이제 13장, 14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근심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덮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성경 말씀이요, 그냥 지나가면은 무슨 말인지 그냥 지나가요. 내용도 모르고 뜻이 잘 안 들어와요. 도대체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은 뭐고, 또 너희를 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는 또 뭐냐,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퀘스천 마크를 다세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고 관심을 딱 두면은 나중에 풀립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걸 머릿속에 딱 담아놓은 분들은 다른 성경 읽다가 그게 딱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요.
이 성경 말씀은 참 희한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찾아보게 되면은 모나이라는 뜻인데 거할 곳이 많다. 집이 넓다 하는 얘기예요. 공간이 넓다. 아버지 집은 참 큰 집이시다.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이제 너희가 있을 방을 꾸미겠다. 너희 집을 꾸며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공간은 넓은데 너희가 있어야 될 이제 집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러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이. 가서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에 그 당시에 예수님 요 당시에 제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해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알고 구약을 보고 예수님 시대를 통과하고 지금 신약 시대에 와 있거든요. 신약 시대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배경을 두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먼 미래까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참 말씀이 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내다보시는지 한 말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 이 당시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건지 그것도 몰랐고요. 다시 오시는 건 또 무엇인지 가시는 분이 아버지께로 가면 돌아가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또 다시 오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십자가로 가셔서 아버지께로 이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글로 가시는 거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서 오순절 돼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지금 신약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몸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건 재림 아닙니까? 몸으로 오시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이 말씀을 지금 조명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계시와 조명.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계시라는 단어를 썼고 조명이란 지금은 계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기적과 또 은사 이것도 이제 뭐 1시간 분량 이상 되는 말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은사라는 것은 손만 대면은 병이 낫는 게 은사입니다. 손만 대면은 그 은사, 그 병 고침의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말씀이 완성되면서 그 은사를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라든지 귀신 쫓는 은사라든지 또는 병 고침의 은사라든지 이것은 사도시대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이 4번이 나오죠. 모세 때도 나오고 엘리야시 때 나오고 예수님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에게서 4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기적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한 그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 내 시대뿐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은사는 끝났다. 그래서 귀신 쫓는 의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를 얘기하게 되면은 성경적으로 한번 의심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이제 그렇지만은 기적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제자들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 다시 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요.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도 제자들 그때 이해 못했어요. 아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도마가 물어보잖아요. 5절에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오죠. 요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해변에 있는 게 가이사라입니다. 그 해변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가이사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북쪽에 있어요. 헐몬산 밑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가이사라하고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 부르시죠. 그때 이제 뭐 엘리야니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니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때 제자들은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탁 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시고 복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뭘 말씀하시면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또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그 신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선지자의 위치가 아니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사역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담의 그 타락으로부터 이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다시 구속해서 돌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 말씀을 이제는 조명시켜주는 시대다. 이 계시의 시대가 아니고 조명시키는 시대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명,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조명으로 있어서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참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한테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때 레마라고 봅니다. 이 기록된 말씀들이 살아서 나한테 들어오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심령이 좋고 주님과 깊게 있을 때는 그 룻이 보아스 밭에 갔을 때 보아스 그러죠. 사원들한테 이제 너희들 이삭을 벨 때, 곡식을 벨 때 좀 무더기로 좀 놔둬라. 룻으로 하여금 죽게끔 그렇게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를 그 보아스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심령이 좋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씀에 빠져 있을 때는
장으로 깨달아지고 문맥적으로 깨달아지고 이렇게 깨달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런 때도 있긴 하지만은 성경을 봐가면 한 절 한 절씩 깨달아지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네, 말씀이 감동을 주는 거죠. 이 심령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적인 이 지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에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조명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맛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이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그거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뭐예요? 목표가 주님 가시는 목표가 뭐예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성도님들도 저희들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도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 이것도 난의 기절이에요. 지금은 쉬워요. 이 말씀이 지금은 쉬운데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걸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뚱딴지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너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것이 바로 자신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계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나는 내 스스로 행할 수 없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대로 내가 행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내가 말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주 긴밀하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잘 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삶은 성부 하나님을 이 지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그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참 난감했겠죠.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 이 말씀이죠.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본이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나타냈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이제 함께 하는 것이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님께서 꺼내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저장하시고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그 안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도구입니다. 그리고 양식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읽어서 섭취해 놓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저장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을 꺼내서 길을 비춰요. 말씀으로 비춰주십니다. 말씀으로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여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요.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함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님들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이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이 삶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삶, 이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삶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주님의 말씀, 세상에서 말씀하기, 주님께 대해서 평가하기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 삶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낸 삶이다.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었고 가장 또 만족스러운 삶이었고 영화로운 삶이었다 하는 것을 세상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셨고 이제 두 번째로 너희가 제자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걸 보여주십시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내는 삶,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이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주님 나라에 이 땅에서 평가받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의 이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이제 죽어가지고 장사 지낼 때 땅을 구할 때, 그 원주민들 땅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어느 땅이든지 취하소서 우리가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뭐라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다. 바로가 요셉한테 그렇게 그런 말 썼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한테 쓴 그 내용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살다가 주님이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안 계시면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돼요.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이유는 예수님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엔 물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제가 말씀의 내용을 잘 드러내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얼만큼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